사람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말을 더 많이 그죠? 듣는 것보다 더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듣지 못해서 병나는 사람은 없지만 말 못해서 병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말이죠. 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야 잘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들은 대로 행하는 신앙인데요. 어떻게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오념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념은 겸손, 친절, 공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열려있는 마음이죠. 누구한테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흡인력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을 막 끌어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마치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근데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념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와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더럽힌다는 거죠. 이 악한 것, 이건 뭡니까? 행동이 나쁜 습관, 부정적인 습관, 생각 등등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더러운 것, 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잡음을 일으키고 못 받아들이게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쓰레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혼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건 없애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공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내 이 마음에 받아들일 컴퓨터로 말하면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게 더 건성으로 듣기 쉽다는 겁니다. 영혼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비워지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왜 사람이 조급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느냐?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영혼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용량이 내 마음에 채워진 게 용량이 너무 채워 있다 보니까 꽉 차 있는데 뭘 들어요? 채우면 더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는 아니고 나를 회복하고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찌든 때를 벗겨내고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는 곳이죠. 목욕을 한 사람이 진흙탕이나 이런 데 막 튕기는데 그냥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심하겠죠. 그죠? 이건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 영혼의 쓰레기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쓰레기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묵묵부담으로 이렇게 탁 여러분 영혼의 쓰레기를 버릴 자세가 되어 있죠? 할렐루야. 앉아 있으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버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라 하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겸손한 것은 자기 마음을 비워서 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간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죠. 꽉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하냐? 바로 비어있는 것에 채우는 것은 온유함으로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데, 이건 바로 성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을 사니까 영혼의 쓰레기는 함부로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도 오면 이거 영혼의 쓰레기라 하면서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야, 악한 마귀로부터 온 거야 하고 탁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설금설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금설금 찾아 들어와서 들어와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내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 쏙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방에 청소 안 해도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이게 먼지가 좀 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 삶에도 영혼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버릴 것이 보인다. 기도하면 버릴 것이 보이고 말씀을 대하면 버릴 것이 보이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버리고 영혼의 청소를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에도 잘 되려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려면 영적인 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겸손, 공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공손하게 이게 영혼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한결같이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으니까 그걸 내가 그러면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을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겨서 그가 뭡니까? 결국은 온 가족을 살게 되는, 멸망 중에 사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룻도 보시게 되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이방인 룻이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룻이 결국은 어때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그런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잘 아시잖아요. 여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종의 말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사실 아주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만이 받아들임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온유하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낮춘 자만이 있게 되잖아요. 니네도 보세요. 요나가 전해준 그 말 지나가다가 그냥 크게 외치지도 않고, 너희들 3일 되면은 다 사세비 지나면 이 성이 다 망해. 이 말이 뭐예요? 그냥 흘러 지난 거예요. 그냥 하루 3일 정도의 길이인 거예요. 걸어서 니네 성이 그런 큰 성에
하루 그냥 지나가서 그 한 말이 쫙 퍼진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도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회개 운동을 하는 소식이 왕의 귀에도 들린 겁니다. 왕은 즉시 그가 회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대신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가 제 가운데 앉았잖아요. 겸손한 걸 볼 수 있죠. 겸손한 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교만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생각하고 저건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나를 내려놓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죠. 영혼이 잘되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결같이 오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 겸손하고 그들의 마음의 공간을 넓힘으로, 회개를 통해서 공간을 넓힘으로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은 참으로 행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건데, 우리는 종종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때요? 그리고 어른 요구를 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할 때 한 귀로 흘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한 귀로 이렇게 들은 말이, 근데 그 흘러버리고 없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 불편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한 구석에 떡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 사람 말대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사람의 말도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계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잊고 싶어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람하고 막 상대하고 부딪혀서 인간 같은 아닌 인간을 저 꼴도 보기 싫은 거, 저 어떻게 상대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힘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나 얼굴에 첩방 깔자, 이렇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 말씀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니 너무 내가 힘들어, 불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우고 이겨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에 이 공간이 작다는 거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뭘요? 내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버리면 공간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실천하는 것은 힘들지만 결단하면 쉬워지게 됩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2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고 여러분 가서 삶의 자리 간다,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러니 말씀 듣고 실천이 없는 사람, 얼마나 이게 죄된 인생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없다 보니까 어때요? 삶의 자리 가면 내가 옳아,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생각이나 판단이 다 옳아, 내 말이
거기에 하나님 말보다 내가 우선순위 딱 꼽아놨고 깃발 꼽듯이 딱 내 말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주고받고 하는 말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꼽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23절,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에다가 비유하냐 하면 거울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네? 보고 오셨어요? 권사님? 저도 보고 왔어요. 옷매시 이렇게 다, 매시 이렇게 다 갖추고 다듬고. 근데 오셔서 지금 내 몸 모습이, 얼굴 모습이나 내 옷차림이 아세요? 몰라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자면 거울로 내 모습 보고서 그 거울을 떠나면 까마득하게 내 얼굴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건망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억력의 장애가 생겨 금방 잊어버리거나 드문드문 기억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기 이렇게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건망증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의 오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이 생각을 머리로 듣고 끝나면 영적 건망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할 때는 실천할까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어때요? 건망증이 생각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내 의견, 내 뜻, 내 말할 행동이 대단한 것처럼 딱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한 거 올바르고 나는 문제없어 하고 딱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빠르게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건망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력이 좋을 때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력 있을 때 빨리빨리 행동해야지. 아이고 차차 하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듣고 가서 바로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한 것은 손발로 직접 여러분 말씀으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었고 배운 것을 그 결과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행하는 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이해해줘? 아니에요. 하나님 너에 대한 약속이 있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행복하게, 이 복이란 행복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란 이런 뜻이에요. 너 행복하기를 원하니?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어? 내 말대로 살아봐. 너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봐. 그게 행복이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식으로 그리고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구약에 이게 돌아가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불행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너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행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들보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과 실수와 실패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잘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씨름하시는 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말씀 순종이 내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순종 길로 가야 되겠죠. 욥을 보세요. 그건 많은 고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어요.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었어. 최고의 갑부가 한날에 재산이 싹 다 날아갔어. 그리고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성경을 죽으라 인간아, 죽으라 인간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취하는 것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죠, 그죠? 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 아시죠? 10자녀도 그리고 딸은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다윗은 그 왕국을 어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후대가 그 왕국이 영원히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까지 복을 내려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은 우연히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발로 만들어 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발로 움직일 때 하나님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겸손한 자세로 마음 받고 듣고 끝나지 말고 실천할 때 내 삶에 복이 있고 하나님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시작하라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IBM이 있습니다. 이곳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만은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머리로 다 받아들여. 입으로 아멘 끝나. 그리고 행동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말은 2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들도 듣고 사탄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심해야 되겠죠.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꼭 필요 없는 말이 섞여 온다.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입은 얼마든지 내가 절제하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귀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너 많이 듣는 훈련을 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내가 얼마나 뭡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는 인생의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한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시 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내 말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지? 이 모든 것 사단은 다 내 말 통해서 사단은 다 나라는 자가 다 저 사람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사단은 다 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좋아하거나 돈을 좋아하거나 흉보는 걸 좋아하거나 불평하는 걸 좋아하거나 상대를 후벼 파는 걸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잘하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사단은 이런 내 나라는 정체성을 알고 약점을 이 말과 내 생각하는 것 통해서 딱 파고들고 공격하겠죠. 돈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헌담으로,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내 자랑으로, 입만 벌리면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다 사단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혼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 자기 이 생각, 감정, 의지를 자극을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이고 자기가 최고인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한다고 여러분 죽는 것 아니고, 말을 더디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담장 사이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은 엄밀히 나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조심해라,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호랑이도 자기 말을 하면 오고 사람도 자기 말을 하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혀에 죄가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은 가치 없어. 쓸모없는 거야. 헛것이란 거. 쓸모없어. 너 그렇게 믿음 생각한다고? 네 말하는 통해 보니까 너 믿음은 가치 없어. 들을 만한 거 너하고 대할 가치가 없어. 너 믿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과 믿음이 동떨어지가 안 겁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아니야. 저건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우리가 다 정신 차려서 이 말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입니다. 27절에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한 거, 자기 깨끗이 하고 더럽히지 않는 거. 앞서 우리 21절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하려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내 속에 안 좋은 걸 영혼의 청소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어때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대신하여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그 하나님이 남편, 신랑 대신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환난을 당할 때 보고만 있지 말고 그들에게 돌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어때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물들지 마.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원한 걸 할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한 것에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은 제약에 난무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불러내시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사람은 이거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다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로마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세요. 구제도 자기 백성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이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도와줘도 아이고 그냥 표현이 없어, 반응이 없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건 내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분의 하나님의 대신 손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 안 되면 그 사람의 뭔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기에 그까지도 감사주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많이 그 귀에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다 하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잘난 척하구나, 조금 나한테 좀 도와줬다고 대단한 척하구나, 나 무시하구나 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 좋은 말 얼굴에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왔나고 고맙다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 안 되겠어요? 왜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도 생각해 줄 알아야 돼요.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입장, 너한테 이렇게 해준데 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돼?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 대하든 어떻게 하든 주의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되 진리에 따라 행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시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말 조심하시고 경건한 자 버릴 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꽉꽉 예수님으로 채워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